네, 오늘은 사랑의 세 계명,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끈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인 겁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없나요?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두 구절에 보면 영광이 몇 번 나올까요?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4번, 그렇죠, 4번. 이 두 구절에 영광이 4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본질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다? 본질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뭐다?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투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니까 세 계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 의문이 안 드십니까? 이걸 왜 세 계명으로 할까? 이걸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세 계명이라고 하지? 이걸 세 계명이라고 하는 순간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세 계명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세 계명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이미 10계명을 다 받았단 말이죠.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주셨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거의 똑같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이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으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방적이라고요. 내가 그냥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해야 돼. 그게 옛 계명이란 말이죠.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어.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정서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걸 알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고쳐질 거 아닙니까? 왜 병든 모습 그대로 그냥 살려고 해요? 고쳐야죠. 회복돼야죠. 건강해져야죠. 어떻게 건강해져요?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라고요. 베풀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새 계명인 겁니다. 사랑은 받을 줄 알고 줄 줄도 알고. 예?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좀 줄 줄은 알지만 받는 건 되게 어색해하고 되게 이게 서툴단 말이죠. 서툴러. 왜 그렇습니까? 우린 사랑받는 걸 생각보다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랑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랑받는 것에 대해 되게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사랑받는 걸 불편해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랑받는 걸 불편해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 기준으로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받는 거. 그건 좋잖아요. 그죠? 아니, 어머니가 날 사랑해. 우리 뭐 이명희 권사님이 우리 성령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면 성령이가 왜 그래 엄마 막 이렇게 징그러워요 막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엄마가 사랑한다는데 엄마 사랑해 이러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 같이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송중기가 나를 사랑한대. 그럼 우리 자매들은 감사하다. 뭐 웬 은혜인가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이상한 찐따가 그냥 날 사랑한대. 그러면 왜 이래 얘기하니 막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처럼 사랑받는 대상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선별한다는 거. 난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사랑만 받고 싶어 이거죠.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의 사랑은 난 죽어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나 아니에요? 요나? 요나가 자기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만 받고 사랑받기 싫은 사람은 그 사랑은 죽어도 안 받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니느웨 싫다 그러잖아요. 니느웨의 사랑은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어. 니네와 상종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내 입에 니네 이름 남는 것조차 난 불쾌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서로 사랑이 안 되죠. 서로 사랑이.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선민의식.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지옥의 땔감이야. 어디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선민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깨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조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견면하라, 서로 칭찬하라. 뭐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잖아요. 다 뭐예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의 사랑만 받고 싶다면 그건 옛 계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그 사랑만 난 할 거야. 이건 뭐예요? 옛 계명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난 원수도 사랑할 거야. 누구든지 난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서로 사랑은 특정한 대상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사랑받는 걸 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걸 되게 불편해한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는 강한 자고 받는 자는 약한 자야. 그죠?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 나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 어?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뭘 주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막 내가 뭘 주면 좋지. 내가 왜? 나 있어. 나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 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려고. 저 목회자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기도해 주려고 하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아직 안 무너졌어요 막 이러고 그래. 언제 무너졌다 그랬어? 그냥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게 마치 내가 뭐 잘 안 나가서 내가 막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걸까 해서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약해 보이는 거 싫다 이거죠. 내가 없어 보이는 거 싫다 이거죠. 예? 그건 뭐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하고 다 약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위치를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딴 사람을 향해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사랑의 선순환이. 그러면 다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세 번째,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마치 빚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 하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엄청 강하다 그래요. 엄청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한대. 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일본 선교를 여러 번 계속해서 매년 다닌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일본 교회 목사님 처제가 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이 자매에게 뭐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백화점 가서 그냥 예쁜 백을, 여자들 백 좋아하니까 백을 그냥 좀 고급스러운 걸 하나 사준 거야. 이거 어떠냐고 주려고 그랬더니 되게 막 계속 거부하고 아이고 널 위해 산 거야 고마워서 산 거야 막 설명해 주고 줬더니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이 90도 인사 폴도 인사를 한 100번은 하더래 100번은. 그리고 그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선교를 갔더니 그 자매가 일본은 뭐가 유명해요? 과자 유명하잖아. 과자 이런 거. 과자를 고급 과자를 뭐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더래. 왜 그러냐 이래. 아니 너 왜 그런 거야? 아직 젊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자매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걸 하겠어.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일본 사람 받으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꼭 그만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큰 선물을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나 그냥 1년 내내 괴로워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는 건 잘해. 근데 절대 누군가의 뭐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받는 것에 너무 서툴면 안 돼요. 받아야 사랑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주는 것도 잘하고 받는 것도 잘하고 있으면 주고 그냥 누가 주면 그냥 고마워 감사해 아우 날 또 이렇게 생각했어 뭐 이러면서 기꺼이 받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34절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내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 사랑하라고 구약 성경엔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은찬이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봐요. 내가 나 자신처럼 은찬이를 사랑해야 되잖아. 아니 내가 오늘 치킨이 땡기는 거야. 치킨이 먹고 싶은데 내 걸 시키려다 보니까 은찬이가 생각 옆에 있잖아. 은찬이도 치킨 먹고 싶겠지. 그러면 은찬이 것까지 시키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한 것이 은찬이를 사랑하는 거잖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뭐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새 계명인 이유란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위해 기꺼이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사랑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생기면 할게요 뭐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그런 사랑이면 우리 안에 생길까? 안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명령으로 하시잖아.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 에? 명령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고요. 의지적인 거.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하라, 그런 척하라, 가면 쓰고 예수님인 척하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없거든요. 예? 우리 안엔 할 수 있는 사랑은 제가 하나 주면 나 하나 주는 요 정도까지는 가능해. 근데 무조건 나 자신을 퍼붓는 사랑은 불가능해. 그런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잖아요. 왜? 행동해야만 생기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해야만 생기기 때문에. 입으로 사랑 노래한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사랑해야 사랑이 된단 말이죠. 왜 엄마의 사랑이 더 클까요? 엄마는 아이를 위한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옆에서 계속 아이 돌보면서 엄청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더 사랑이 큰 것처럼 크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퍼부은 만큼, 내가 행동으로 그를 위한 만큼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거죠. 사랑하자. 뭐로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4절부터
15가지의 사랑의 묘사가 나오거든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15가지가 뒤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묘사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도 다 통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 에? 다 된단 말이죠. 15가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넣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를 넣어도 이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에? 뭐예요? 정수는 오래 참고 정수는 오래 못 참아. 근데 못 참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 참아보자.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나 예수니까 난 참아야 돼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냥. 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나 온유하지 않아. 난 망난이야.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그래 나 예수야. 나 예수 이러면서 온유한 척 이렇게 가장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진짜 온유해지고 내가 진짜 오래 참아지고 내가 진짜 시기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내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드라마 찍고 막 이러면서 커플이 많이 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 진짜 자신인 것처럼 서로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의지적인 거라고. 의지적인 거. 내가 몸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두 번째,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사람 사랑하려고 행동하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로 기꺼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고요. 뭘 통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이 축복이에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소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간다고요. 이 고난은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지게 만든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부모가 그래 잘하네 이러면 연애 잘합니까? 반대하면 잘합니까? 반대하면 잘하잖아. 반대하면. 부모가 야야 걔 안 돼. 걔는 틀렸어. 걔는 우리 집안과 달라. 안 돼. 헤어져. 막 이러면 그 고난 속에 그냥 애틋한 사랑이 막 일어나서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막 꼽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지가 못해. 지혜로운 부모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데이트에 막 용돈 주고 아유 왜 안 만나? 오늘도 가서 만나야지. 자꾸 또 밀어야. 그래야 헤어질 가능성이지. 진짜 사랑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좋은 일만 막 생기면 사랑할 것 같은데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면 사랑이 아닌 게 돼요. 근데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정말 하나 되어지고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뭐 그냥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거기서 빚어지고 만들어진단 말이죠. 만들어져. 예?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반대해야 돼. 함정도 좀 파놓고 데이트해. 아 여기야 여기 밥 맛있대 들어가서 식권도 사다 이렇게 선물해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벌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제자가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네.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치를 구하지 않았다고. 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인정을 받냐? 그런 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뭐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진짜 어쩌면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란 말이에요. 표지. 딴 게 아니라. 응?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세계명으로 사는 예수 제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계명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자아가 깨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요. 자아가 깨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다 궁금할 거 아니야. 왜 올 수 없다 그러지 막 궁금한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좀 지금 눌려져 있고 막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근데 베드로는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 베드로가 묻잖아.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천국. 아버지 집 하늘나라. 그죠?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거기에 왜 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야 니네 살 맨션 지러 가. 너희 살 캐슬 지러 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라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뭐? 예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단 말이죠.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나중엔 따라온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엔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아가 지금 너희가 깨지지 않아서, 자아가 지금은 죽지 않아서라고요. 내가 깨져야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각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3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 자기가 살아있어. 뭐 엄청 잘난 척 어마어마하게 해대잖아. 이제 만만해. 그냥 뭐든지 호언장담하고 막.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안 깨진 거야. 자아가 그냥 너무 살아있어. 아무리 소금을 쳐도 이게 절여지지가 않아. 우리 자아의 본능은 뭐예요? 욕심과 두려움이란 말이죠. 욕심과 두려움. 이유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욕심 부리잖아요. 야, 누가 큰지 천국에 한 자리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냥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이러니까 난 그 인간 몰라 이러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따를 수가 없어. 난 내가 예수님 따를 거야. 목숨을 걸고 죽어도 난 예수님 안 떠나. 제일 먼저 도망치잖아. 그죠? 가장 먼저 부인하고. 응? 자아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이거죠. 그죠? 잠언 2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나를 믿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럼 바보다, 멍청구리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어? 날 못 믿는 게 당연한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해요? 아니잖아요. 우린 내가 잘 알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어떤 사람 보면 무지무지 열심히 살아.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열심이 아니라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틀에 보조를 맞춰가는 거. 그게 성실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내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성실이라고요.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열심히 해. 한 80% 뭔가를 이루었어.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그 나머지 20%도 내가 다 이룰 거라는 착각을 해. 착각을 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쉬지를 못해. 내가 다 끝내고야 말리라 100%.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대 하던 일을 놓지 못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 7, 80% 이루었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머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럼 주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밤에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왜 자라 그러는 겁니까? 하던 일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쉬어. 그리고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자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할 땐 죽어라 생각이 안 나는 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하고. 내가 안 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퇴근하는 거지 다 끝내고 퇴근하면 안 되는 거야. 하다가 퇴근 시간이야 그럼 내려놓고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해서 하던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왜 오늘 내가 전부를 다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 멈추고 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못한다고. 그냥 항상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육체를 혹사시켜. 퇴근을 못하고 야근야근 내 육체가 죽어가는 걸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또 너무너무 피로해. 그래서 엄청 벌었어. 그 번 돈 가지고 맨날 이 피로를 풀려고 위로받고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어디서? 육체로 번 돈이니까 육체로 풀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죠. 맨날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사입으로 다니고 맨날 이런단 말이죠. 이상하게 이상한 데 가서 딴짓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벌어서 결국 열심히 이상한 데 돈 쓰고 열심히 인생 종착역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요. 열심히 일하고 죄 짓고 열심히 일하고 죄 짓고. 왜 열심히 일해? 죄 짓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야. 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지 뭐. 돌아보면. 그렇게 시작은 안 했지만 결과는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럼 망할 수 있다고. 실제로
내가 일한 7, 80%도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니 건강 안 주셨으면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어요? 없잖아. 아니 오늘 회사 그냥 문 닫는데 그럼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는 괜찮아. 근데 그냥 한국 경제가 그냥 바닥을 쳤어. 그럼 그냥 뭐 우리 회사 날아가는 거야 뭐. 하루아침이지. 우리는 내가 일한 것만을 알아서 내가 뭔가를 이룬 줄 착각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들의 백합화 하나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7, 80%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20, 30%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야죠.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마음에 평안하고. 아니 기도 시간인데 어딜 가?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시간인데 어딜 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봐야지. 아니 그게 그냥 그게 아까워서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이러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가 있으면 나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인 겁니다. 의탁하는 삶.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아직도 그냥 열심히 대단하잖아. 죽을지라도 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 깨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 묻잖아요. 고기 구워서 먹이고 나서 이제 배고픈 거 피곤한 거 다 씻기고 나서 묻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하여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예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럼 주님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겠어요? 이러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응? 이제부터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응?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응? 자아가 깨진 사람 인터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자아가 깨진 사람은 주로 능동태로 말하지 않고 수동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다 수동태로 말한다고. 수동태로. 능동태로.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이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실 거래. 하나님이 하실 거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래.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공급하실 거래.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죠. 왜 지금은 안 되고 이후엔데요? 지금 네가 안 깨졌으니까. 왜 이후엔데요? 내가 너 깨뜨려 버리고 말 거니까. 그래서 깨지고 나면 올 거야. 그래서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깨서 데리고 가고야 말 거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런 진짜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세 계명,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